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약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의 가운데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름 조금으로 기적을 만드는 역사. 기름 조금 가지고 최물을 갚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어떤 정말로 과부인 생도의 아내에게 지금 되어진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공경에 처한 선지자의 제자여 미망인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습니다. 구약의 과부는 약하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도 참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정말로 난감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빌릴 돈을 갚지 못해서 그녀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하자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가 딱한 형편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녀에게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형편을 다 듣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준비하되 집에 있는 것과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그릇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이게 조금이어서 이것만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도 가루 한 움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었다는 열왕기상의 17장에서 나오는 또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이제 살아갈 일이 정말로 막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그리고 남편이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 때에 아마 돈을 빌려다가 병원비를 대고 했었는지 채무, 채권에 시달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너희 하나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역대하 20장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문제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선지자가 신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하며 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집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 위에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준비하자 엘리사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되 그녀가 준비한 만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게 기름이 다 찼을 때에 더 이상 부을 곳이 없을 때에 기름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 소원을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의 나눔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세탁소가 오랜 불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세탁소를 인수하기 위해 빌려 쓴 돈 5,000달러를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당장 돈벌이에 나서야만 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들만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결코 세상의 일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23세, 학력,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누가 받아들는지 직장일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방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일자리를 찾던 중 그녀는 어느 커피숍에서 설거지를 하는 주방 보조 자리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하루 동안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잘린 그날 밤 그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내게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언젠가 성경책에서 읽은 기름 한 병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피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기에 이기에 처하자 절망에 빠진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기름 한 병이 있다고 말하자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을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말했었으며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부었더니 다 가득 채워지고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나아가서 빚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도 했다는 것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절박했던 그녀에게 기름 한 병은 한 줄기에 빛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순간 고등학교 때에 작문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셨던 학교 선생님이 편집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휴지통에서 쌓인 벌드윈 파크라는 주간지를 수북이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신문에 실린 광고를 다 모조리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글 쓰는 일이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그 글을 쓰는 일에 관련된 사람을 뽑는 광고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구인 광고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광고 문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카피나 문장이 촌스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꽤 눈에 거슬리게 되어졌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는 그 순간 어렴풋이 영감이 떠오르는 듯했고 곧장 신문에 나온 허접한 광고 문안들을 다시 고쳐 써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쳐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다 완성했을 때는 입이 새벽을 지나 아침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도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날아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처음 맛보는 뿌듯한 희열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리에 반짝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문사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이시라면 광고 지면을 좀 사러 왔는데요. 그녀는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사들인 후 광고주를 찾아가 광고 문안을 써서 신문에 실어주고 이익을 붙인 금액을 받는다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광고 문안이 매료되어 여기저기 단골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성경에 나온 예언자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인 광고란에다가 집에 있던 기름 한 병인 자신의 글쓰기의 능력을 붓고 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달러의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도티 월터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얼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는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욥기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걱정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 진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꺼내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창의성과 재능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감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긍휼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나와 마음과 눈을 활짝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여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믿음으로 전진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에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못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이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견하며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